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CBS 저녁 6시 반 이브닝 뉴스를 보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Father's Day 셀리브레이션 하는 것이 소개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도 똑같은 것이 또 나와서 저는 2번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58세인데 38년 전에 강간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8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의 무죄를 밝혀주는 DNA 정보, DNA 에비던스가 나와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20세에 감옥 들어갈 때 2살이었는데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Father's Day 준비하면서 시장도 보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앵커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단 1분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무 죄 없이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거나 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똑같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의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오늘 본문 5장 1절 기점으로 해서 한 고개를 넘어가게 됩니다. 4장까지 이신 칭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신 칭의를 설명했는데 이제 5장부터는 그 다음 justification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로 2절 오늘 본문은 칭의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게 되는 3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3단어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오늘날처럼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전에 루크라는 잡지에서 유명 인사 16명에게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파묻히기도 하고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넓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오래된 개울을 따라 걷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없는 곳 거기에 평화가 있다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곳에 잠깐 들어가면 평화를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원시인으로 살라고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이러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사서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쉴 틈 없이 경쟁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마음의 평화를 주지 못하죠. 소유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큰 목마름을 가져올 따름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거기서부터 참된 평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날마다 목말라서 물을 길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준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원천입니다. 참된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했을 때 거기서부터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평화로운 가정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류 역사상 4,000년 동안 기록에 따르면 평화로운 기간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의 평화를 그렇게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늘어간다, 그러한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쟁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죄악된 마음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가정의 역사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살인이 곧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는 분한 마음을 품고 동생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형이 약한 동생을 죽이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든 그 가인의 마음속에서부터, 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에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님으로 모시고 뉴욕에 가서 아드님 목사님 집에서 모시고 차로 보스턴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오랜 목회 경험에 의하면 교회 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어떠한 이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투쟁 본능에 있다, 그 투쟁 본능이라는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어떤 이슈든지 마음먹기 따라서는 다 덮을 수도 있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힘겨루기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싸움과 승부를 좋아하는 깊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러한 것을 즐기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과 투쟁의 본질,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본능, 죄악된 본능, 거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평화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의 가정과 교회의 평화도 그렇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거기서부터 참된 평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그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국적인 평화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과 만물의 궁극적인 화평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하는 이 peace with God 하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 하고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peace of God은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자유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그것은 주관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peace of God인데 peace with God은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 관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객관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안정감과 무관한 객관적인 것으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비롯해서 참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나올 때 그 평화만이 온전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너희는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정에 서 있는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나갔는가 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뛰쳐나가는 것은 죽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렇게 허락하면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왕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그 뚜껑 위에 속죄소라, 그래서 거기다가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시은 자 똑같은 장소를 mercy seat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찢어 놓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까지 그것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영웅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80년 동안 2만 5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평균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순전히 기도의 응답으로 일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200만 권 이상의 성경과 300만 권 이상의 신앙 서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1세가 되셨을 때에 어떤 신학교에 초청이 되었는데 어떤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일생토록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비교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로 대답하는 대신에 자기가 앉아 있었던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의자에 팔을 고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대신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같이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더욱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로 말미암는 세 번째 은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또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최후의 상태는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세상에서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죠?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고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영광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 등만 살짝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등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끄트머리 일부분만 살짝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일부분을 잠깐 보여주신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세 제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이 모든 경우들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잠깐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된 몸과 똑같은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은 그래서 이런 모든 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영광된 약속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소유하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확실하고 생생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바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케빈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자신이 출연한
푸틀루즈라는 영화를 6살 난 아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를 위대하게 쳐다보면서 아빠 저것을 어떻게 했어? 어떻게 무섭지 않았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는 좀 겸연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건 스턴트맨이었어. 아들이 스턴트맨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스턴트맨은 아빠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아빠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야. 위험한 걸 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영화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또다시 물어봅니다. 아빠, 저기서 붕 날아서 공중에서 몇 번 빙빙 돈 다음에 다시 땅바닥에 딱 착지하는 저걸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아빠를 또 위대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겸연쩍게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그건 아빠가 아니고 마루 운동을 전문하는 대역이었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마루 운동 전문 대역. 그러니까 아빠 그건 또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빠 옷을 입고 아빠가 할 수 없는 고개를 부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뭘 했어? 아빠가 겸연쩍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박수만 받았지. 자기가 한 것처럼 박수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화 배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업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받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이 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축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